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기독교를 보통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면,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고난주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사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말하기를 생명의 종교, 또 부활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종교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의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부활 신앙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믿고 예수님의 죽음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는 믿고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3시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는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는 이 3시간 만에 급하게 마무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일요일, 주일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함께 갔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또 거기에 보면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살로메라는 여인이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세 여인이 함께 갔던 거죠.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고 장례식을 마무리해 주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려 33kg이나 되는 엄청난 향품, 왕의 장례 때나 사용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향품을 가지고 와서 이미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이걸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7 귀신으로부터 고쳐주셨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귀신에게 시달리고 살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처음으로 자유로운, 정말 건강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누가 새벽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누가 남들보다 일찍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갑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지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이 무덤에 찾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죠. 시신도 없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 혼자 남아서 끝까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무덤 앞에 남아서 울었던 겁니다. 떠나지 않았던 거죠. 너무너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슬퍼하기보다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도 바르지 못하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는데 그 시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녀는 너무 슬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끝까지 남아서 그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또 마지막까지 남아서 슬피 울며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왜 향품을 가지고 갔을까? 맞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가져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하기 위해서 갔단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란 걸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누군가 가져갔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확인하러 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성격 급한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모양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마포는 온 몸을 싸잖아요. 그러니까 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가 몸을 싸고 있던 세마포가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모양 그대로, 그러니까 3D 모양으로 둥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누군가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마포를 쌓인 그대로 시신을 훔쳐가지 왜 벗기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세마포와 수건을 벗겼다 하면 이렇게 그대로 놔두지 않죠. 급하게 벗기고 자르고 찢어서 엉망으로 흐트러 놓고 시신만 가져갔겠죠. 그런데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무덤이 돌로 막혀 있었는데 그 무덤이 열려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돌문을 열고 나가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있는 사이에 문을 꼭 잠겨놨는데 제자들이 있는 그 방에 그냥 벽을 통과해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돌문을 열고 나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천사들이 열어놓은 겁니다. 왜 열어놨을까요? 무덤이 닫혀 있으면 예수님 부활한 걸 모를까 봐 마리아나 여인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 부활하고 시신이 없다는 거 확인하라고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열린 무덤, 그리고 빈 무덤, 세마포가 쌓였던 그대로 있는 거,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 모양 그대로 있다는 거, 이 모든 것은 부활의 증거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남기시고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도 있겠죠. 갑자기 마리아가 왔을 때, 제자들이 왔을 때 짠 나타나서 놀랬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극적인 효과입니까? 근데 예수님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활의 흔적들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걸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부활을 믿으라고 흔적을 남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부활의 증거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증거가 넘치고 넘치는데
돌문도 열렸고 빈 무덤이고 세마포 수건을 보면 다 부활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으셨는데도 그걸 보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열린 무덤, 빈 무덤, 세마포 수건 다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만 생각했다면, 예수님 말했던 거 기억만 했다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안 하겠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숨지 말고 나타나 주세요. 이러든지, 와,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거 맞네. 우리가 믿지 않을까 봐 이 흔적들을 다 남겨두고 가셨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집으로 갈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야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도,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혼자 무덤 앞에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홀로 있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죠. 마리아가 깜짝 놀라고 부활의 주님인지 아닌지를 아직 잘 모르지만 그 주님을 꽉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 이상하죠. 도마에게는 나를 만져보라고 하고 마리아에게는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고 성차별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도마는 믿기 위해서 만져보라는 거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놓치기 싫어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냥 만진 게 아니라 붙잡은. 그래서 예수님도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가서 이 부활을 소식을 다시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앞에처럼 또 예수님을 찾으러 와야 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와야 되죠.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을까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굳이 내 손과 옆구리를 보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처음에 제자들은 놀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하며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그 손과 옆구리도 우리가 다 확인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도마는 그걸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 도마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도마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도마가 했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손을 봐봐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그 현장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방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은 2000년 전에 그곳에만 계시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축복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확증이 되면서 동시에 그 날이 오기까지는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덤 앞에서 울고만 있지 마시고 무덤을 향해서만 달려가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이후로는 우리 불신의 말이 기도의 말이 되고, 불평의 대화가 기도의 대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어요. 도마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고백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불신의 말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불평의 대화가 신앙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을까요? 또 그 손으로 옆구리에 이렇게 넣어봤을까요? 우리 넣어봤고 만져봤다고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만지지 않고 넣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는 순간,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보는 순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믿었죠.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기대했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다 예수님 보고 믿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예,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마리아도 믿지 못했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믿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이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보고 믿었지만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믿었을지라도 그들은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더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면,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면 그것은 더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더 강력하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